매일 맞는 새벽 시간 같지만 또 어느덧 2021년도를 보내고 또 새해 첫날을 맞는 새벽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새벽 시간이야말로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가장 하나님께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또 이 한 해를 새벽을 열면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해서 새벽 시간마다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체험이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이 이 한 해 동안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제2권의 말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31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42편에서부터 72편까지 구성이 됩니다. 제2편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새해 첫 달을 이렇게 읽어가면서 또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새해 첫 시편이 42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또 잘 기억하는 시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교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라 자손들은 성전을 섬기는 그런 자손들로 구별된 인물들이죠.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시편의 여러 장르로 구별해 볼 때는 개인적인 애가의 성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시편을 부르게 되는 현실은 그가 성전에서 가까이 봉사하고 있는 일들로부터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배우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성격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런 아마 심정이었을 것 같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 대적자들의 눈에 볼 때는 조롱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 말하는데 네 현실이 왜 그 모양이냐?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 계신 거라고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자신에게 하는 말, 어떤 말이라고 말합니까?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처해져 있는 여러 상황이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을 두고 야, 네가 섬긴다 말하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면 네가 어찌 그렇게 되겠냐? 이런 식으로 그가 계속적으로 대적자들의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또 가서 보시면은 또 이렇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뼈를 찌르는 칼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대적이 비방해서 말하는 것도 역시 그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네가 처해져 있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이 마치 내 뼈를 칼로 찔러대듯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괴롭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이 시를 노래하는 이 시인은
주야의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3절 하반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대단히 깊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이들에게 알게 해달라고. 자신의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심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목 놓아 기도하는 그의 탄식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해 봅니다. 지난날 안식일이나 거룩한 성일 절기를 지키는 날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과거의 멋지고 아름다운 추억, 이것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제 전에 이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니 내 마음이 상한다. 지금의 현실은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에는 슬펐는데 현재가 기쁘면 참 그 기쁨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과거에는 참 기쁘고 즐거웠는데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슬프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느끼는 슬픔은 역시 더 많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과거와 지금의 현재가 대조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로 가서 보면요.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저 하루 이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있다.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처해져 있는 어려운 상황, 곤비한 상황이 하루 이틀이나 잠시 잠깐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쭉 봤을 때 지금 이 시를 노래하는 이 시인의 처지는 대단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상황도 그러하지만 이 상황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느끼는 그 처참함이 너무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이 성도가 갖는 그의 태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하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처음에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이 낮아져 있는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그의 곁에 있는 대적자들이 봐라. 너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어떻게 너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 하는 것들 때문에 안타까워했던 이 시인은 이제 그 상황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을 만나기를 그 하나님을 깊이 배우기를 그가 갈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모습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요. 그래서 그 상황으로부터 빨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더 깊이 되고 오래 되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가?
상황의 변화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깊이 닮아가는 그런 상황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는 일은 상황을 면면하기 위해서, 상황을 피해가기 위해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을 늘 배우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신앙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 처해있는 상황을 볼 때는 낙심이 그를 애워싸고 또 불안함이 그를 애워싸고 있지만, 자신은 이 낙심 가운데서도 자신은 주님을 기억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죠. 요단 땅이나 헤르몬은 북쪽에 있는 산입니다. 미살산 이런 데는 성전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말해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인자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여기 인자, 변함없는 약속에 근거한 사랑, 헤세드라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밤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그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우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다 굴복되고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애통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절망적인 상황과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임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5절 11절에 마치 이 시의 후렴구 반복구처럼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어떤 말씀이 표현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11절에서도 보면 역시 동일한 내용이 후렴구처럼 반복되고 있다 한 겁니다. 이 시의 결말 부분에서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모든 게 다 해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은 그런 비참한 처지 가운데에서 나는 더욱더 나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결단과 다짐을 이렇게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적으로 과거에 그러한 경험을 했던 것을 그가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소망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찬송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인 경험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여전히 어려운 처지, 안타까운 처지에 있지만 자신은 그 과정에서도 나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둘 것이고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다짐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있죠. 그죠? 지난날 겪어왔던 그 어려웠던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감사하는 것과 아직 그 끝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굳게 믿고서 나는 이런 어려운 처지 가운데 나는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 중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께 더욱 찬송한다라고 말하는 태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예전에 그 어려웠던 일들이 다 지나가서 지금은 다 평안합니다. 이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도 저는 여러 어려운 상황과 처지 가운데 그대로 있어요. 때로 낙심이 되고 때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마음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앞선 신앙의 선배가 이렇게 어려웠던 처지 가운데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 어려운 현실을 이렇게 뚫고 나가고 있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오늘도 배우는 그런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데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은 뭘까요? 그것은 지금 상황은 내가 찬송할 수 없고 오히려 울고 싶지만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교훈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들을 또 만나게 될지 몰라요. 기쁘고 좋은 일, 감사한 일이 늘 넘치기를 바라지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이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뭘 하나님 기대하실까요? 나만 불러라. 나를 깊이 만나라. 하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현실로는 내가 찬송하기 어렵지만 오히려 내가 찬송하며 나아가겠다라는 이런 다짐을 가지고 그 모든 어려움을 뚫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저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구별해 드릴 수 있는 이 새벽 시간,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저희 하루의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낙담과 절망과 불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고 비난하는 그 조롱에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신앙의 선배는 그런 과정에서 더욱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겠다고, 나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신앙의 자세를 저희가 이 한 해 동안에도 잘 배워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회를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